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 찾고요. 또 오늘 하루의 일과 또 내 일생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것이 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은 삶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독서를 하면서 또 학교 공부할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훨씬 더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죠.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에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 그리고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고 사물을 분석하면서 생각의 능력을 키워주는 5가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은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7가지 주제인데요. 이 7가지의 주제를 그날그날 살아가면 삶의 변화를 만들고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이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학습 도구로 사용을 하거나 독서 나눔의 도구로 사용을 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5, 7, 2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6월은 바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희생했던 많은 분들을 기억해 보고 또 나라의 지도자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달로 우리가 묵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림도 대한민국 한반도의 지도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푸른 하늘과 별들이 보이고 그리고 주변에 우리 아이들이 쫙 둘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느껴지는 제목 또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시죠. 저는 이 그림을 딱 보면서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의미는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 금수강산, 그리고 세계 속에 뛰어난 나라. 대한민국은 참 아름답고 사계절이 있고 참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 정말 똑똑하죠. 열정도 있고 도전 정신도 있고 다만 서로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는 이런 것들은 좀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참 여러 가지로 좋은 나라죠. 그래서 이렇게 해방되고 전쟁을 거치면서 빈곤한 나라가 이렇게 세계 속에서 아주 이제는 경제 대국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나라를 아름답게 계속 지켜나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한반도의 지도, 하늘, 별들이 반짝이고요. 또 이렇게 가운데 사다리 위에 있는 아이가 하나 있고요. 좌측, 우측에 소년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하트가 아까 세어보니까 7개씩 이렇게 양쪽에 있습니다. 사다리도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그림분 누가 그렸는지 참 그림을 이쁘게 잘 그렸어요. 그리고 그림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한국, 한반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뭔지, 또 이 나라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다 숨겨져 있죠.
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저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됐든 또 교회가 됐든 또 하나의 국가가 됐든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그 나라가 감당해야 될 사명, 바로 이 본질, 정체성이 분명해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 산에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그들에게 정체성을 바르게 심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나의 택한 나의 백성이다. 이들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개인이든 국가든 이렇게 정체성이 분명하면 나라가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없어지면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방황하다가 무너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눈 감고 떠올려 보시죠. 먼저 지구의 모습, 그리고 한반도에 국기가 있고요. 또 별들이 반짝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사다리가 있고 타고 올라가는 아이가 하나 있고요. 양쪽에 수호녀, 수호년, 그리고 그 위에는 크고 작은 사랑의 하트가 7개 정도씩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어디 가서 뭘 봤으면은 그거를 다시 기억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훈련을 잘하면 책을 봐도 잘 안 잊어버리고 공부한 내용들도 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것과 이 그림과 관계된 내용 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죠. 자, 저는 우선 거룩한 나라, 레위기 11장 45절, 또 신명기 28장 1절, 뛰어난 민족, 세계 속에 뛰어난 나라가 돼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선교하는 나라,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 민주주의 국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결국 망하는 이념입니다. 이것을 따라간 나라들이 결국 다 망했고 또 독재 국가가 돼 있거나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는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의 나라, 자유주의의 나라, 열심히 수고해서 수고한 것을 거두는 나라. 바로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정신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연히 배달해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배급해주고 공짜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선심 쓰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다 배급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은 다 망해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어떤 정신, 성경적인 민주정신, 이걸 바르게 가져야 하는 게 중요하고 나라도 바로 그런 정신으로 가야 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이 지구를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창세기 1장에서 한번 그려보고요. 그 지구 안에 한반도가 있는 거죠. 다음 그림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주님 오실 때 다 사라지는 거고 하늘에 있는 나라가 영원히 우리 앞에 존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도형이나 또 수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이 속에 있는 수학 공식 하나쯤 또 생각해 보고 지나가면 이걸 매일매일 이렇게 복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게 되죠.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2, 2, 1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보시고요.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놓고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3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우리 성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특별히 나라의 임금, 대통령,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이들이 또 나라를 잘 통치를 해야 우리가 경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고요. 또 단정하게, 또 경제 생활, 안정된 삶을 살게 되고요.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뜻인 선교,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나타나 있죠.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되고 또 부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2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 본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성도의 사명과 기도해야 할 이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중보기도. 그리고 우리가 특히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 그들이 정치를 잘해야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되고 또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지도자들의 역할은 중요해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생각을 잘못하고 잘못된 정책을 펼치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나라가 망하면 뭐 선교고 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사람들은 다 불안하게 살게 되고 두려움 속에 빠지고 가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가 옳은 건지를 잘 구분을 해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업무나 관계나 공부나 일과 일생, 기타 이 중에서 한 가지의 주제를 꺼내서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뭔가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것 찾기의 연습입니다. 저는 항상 2가지를 적어요. 하나는 업무에서 중요한 것, 업무, 일. 일하는 사람들, 업무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저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감사해야 하고 전문가가 돼야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뭘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 일생에서 중요한 것들인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우선 영성이 중요하고 영성은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약해지면 인생이 우울해지고 희망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래서 영성 강화, 그 다음에 뭔가를 계속 할 수 있는 사명, 이게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 운동하러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건강 지키는 것도 사명이에요. 이것도. 왜냐하면 이게 건강해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올해 교회를 은퇴하지만 은퇴 이후에 가정 클리닉이라든지 또 사람을 치료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의 사역은 이제 은퇴를 하지만, 그러나 제 개인의 인생에서 사명은 은퇴가 없는 거거든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운동, 내 몸 건강을 위해서 그냥 운동을 했다 말았다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미래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건강관리가 사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사명감을 갖고 운동을 하러 나갑니다. 막 가기 싫고, 뭐 비 오고 막 이런 날.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비가 좀 오는 날이 운동하기 더 좋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사명감을 갖고 운동하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잘해야죠. 그 다음에 또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질문 만들겠습니다. 질문이 있어야 변화와 발전이 있다는 거 아시죠?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게 됩니다. 저는 평생 이 질문에 대해서 쫓아왔고 질문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충국운동도 만들어졌고, G7도 만들어졌고, GTS도 만들어졌고, 이제 가정클리닉이라는 제 인생, 제 사역의 다음 단계의 사역도 준비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결국 왜, 무엇을, 어떻게, 막 이런 질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항상 많이 하는 것이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인간관계에 대해서 1절에서 질문 만들게요. 1절, 성도의 첫 번째 사명은 뭔가? 자, 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첫 번째 사명은 뭔가? 뭐죠?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하되 특별히 나라의 임금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개인 질문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인데요. 인간관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기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3가지.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목표를 갖는 것. 그 다음에 대화법을 잘 익히는 것. 그 다음에 조금 손해보고 산다, 이런 느낌으로 사는 것. 이러면은 좋은 관계 갖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오늘 본문 221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또 7가지 주제도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내 삶의 현장, 누굴 만나는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또 쭉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물으시면 되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사람에게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고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자, 그리고 기다려보면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감동도 주시고 또 확신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확신도 주시고 그러면은 망설이다가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잘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발전하고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GTS 묵상도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프로그램으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